(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 우리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우리 배상태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꿈과 희망과 영광의 소망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케 하심이 아니었고 구원하게 위하시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산 제물로 죽기까지 하시었고 다시 살리시사 부활 성천케 하시었고 하나님 위대한 국률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와 하늘의 산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늘의 모든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허락하기 위하시사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동양선교회에 임하는 전체 영혼들 남녀노소 빈부귀 모든 데서 동성할 것 없이 감사함으로 문으로 들어오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공정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가 곁에 계실 때 부르라. 소망의 그로부터 내리신다고 하셨사오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었고 산성의 요새자 되셨고 피난처 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나이다. 이 교회를 만세만식의 아버지 내 교회를 세우셨고 음부의 권세와 이지 못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핏값으로 세워주셔서 만세만식의 내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중의세 잡은 악한 영들 코로나 바이러스 귀신 악령들에게 포로되고 압제당하지 않게 하시옵고 한 영혼들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 아버지께서 모두 남녀노소 빈부귀 모든 데에서 동생할 것 없이 믿음으로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이 예배당에 항상 성전 정금 등 뒤에 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이 하늘의 보좌로 치서 올라가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꺼나가시는 목사님들, 한태근 목사님, 자소와 박 목사님, 이영찬 목사님 네 분들에게 영적 육적 내적으로 강건한 복을 내려주시옵고 하나님의 사자의 모든 선지자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천하신 주님의 날에 주여,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역사하시옵을 감사합나이다. 저희들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문제점을 해결받고 문제점이 다 고침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앉고 서고 일서든 먹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동양선교회 예배 선교 아버지 봉사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지게 역사하시었고 선교 예배 봉사에 충성을 다하는 권세자들로 역사하시사 마지막 날에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높임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힘을 내라, 마음을 강해라,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님께 시종을 어지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사도신경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예레미야서 38장 6절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서부터 13절 말씀.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독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알라스카 동양선교회 성도 우리 식구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죠? 예, 우리 또 오늘 우리 반가운 얼굴 보면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리 혼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애통함에 대한 설교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한 주 정도 쉬면서 우리가 애통함을 가장 잘 표현하는 눈물의 선지라고 불렸던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그 당대 및 현재까지 최고의 예술가라고 칭함을 받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도 잘 아는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당시 천주교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의 요청으로 현재는 바티칸 교황 궁전이 있는 시스타나 성당 천정에 천지창조라는 대작을 그렸습니다.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죠. 이 천지창조 이 작품 대작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시는 이 작품이 워싱턴 포스트지가 선정한 지난 1000년간 그려진 가장 위대한 그림으로 뽑힌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천지창조입니다. 높이 무려 20m의 천장에 저 높은 그 천장에 그려진 또한 그 평수가 360평에 달하는 그런 대규모의 대작입니다. 구약을 모태로 천지창조 아담과 이브의 탄생, 노아의 홍수 등이 이런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데 이 작품을 의뢰한 율리우스 2세 교황과 천주교는 당시에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던 시기였고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미켈란젤로는 이 교황과 수시로 충돌과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피에타와 다비다상을 통해 거장의 반열에 오른 당대 최고의 천재 예술가 이 미켈란젤로에게도 그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벽이 깨끗하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프레스코화라는 힘들고 힘든 작업을 감당해냈습니다. 하지만 교황과의 그런 계약으로 4년에 거쳐 그림을 완성했지만 그런 위태로운, 생각해 보십시오. 20m 높이 그런 농사 장비에 올라가서 거의 누운 자세로 그림을 그리느라
그는 건강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직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불과 6년 전에 완성된 이 작품의 뒷배경에는 돈과 권력을 탐하는 타락한 교권에 대한 저항이 밑바닥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미켈란젤로는 가난한 자들을 악용하고 복음과는 상반되는 자신들의 권력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그런 성전을 꾸미기에 급급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비즈니스로 팔아먹고 있는 그런 교황과 교회에 대해, 그리고 진실된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그는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완성할 무렵에는 그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 자리에 구약의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와 요나를 그려넣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이 두 예언자를 마지막에, 그것도 제일 잘 보이는 눈에 띄는 곳에 그려넣었을까요? 그 당시 캐톨릭 교회의 종교에 타락하고 부패한 권력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종교개혁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과 또한 옛것을 지키려는 이 두 세계가 부딪히면서 증오와 배제, 혐오의 언어가 넘실거렸던 때였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 교황과의 교권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적대적 시선이 유럽을 내부적으로 허물고 있었던 그 미켈란젤로는 바로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의 갈등, 예술가로서의 순수함과 순결함을 지키고 싶지만 썩어지고 부패된 교황과 종교의 타락 속에서 고뇌하는 자신의 심령을 요나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반영해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이 작품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요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누구였죠? BC 760년경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지배할 강대국이 어느 나라죠? 우리 수요 예배에 항상 나오셨던 성경 읽어주셨다는 분들,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그 강대국 이름 기억나시나요? 수루수루 앗수르죠. 앗수르. 이 앗세국 강대국. 그 원수인 앗수르에 있는 니느웨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야만 했던 최초의 이방 선지자가 되었던 요나 선지자의 소명을 이 자신의 마음으로 표현하기 위해 미켈란젤로는 요나 선지자를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하기 싫었던 사명을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키지 않으면서도 할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요나에게서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모습을 투여하면서 요나야말로 시스턴 채플의 이 벽화를 통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웅변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도 요나와 같이 이 천지 창조 작업에서 도망쳐 보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피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작업을 떠맡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와 그 지도자들의 부패에 무척 속이 상해 있었고 탐욕과 사치와 금전이 교황의 정책을 좌우하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었고, 또한 카톨릭 교회에 대한 심각한 회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결국 교회 안에서의 개혁을 포기하고 새로운 형태의 교회,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를 세운 것에서 당신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켈란젤로가 마지막에 그렸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는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죠. 바로 이 선지자, 이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한번 작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의 얼굴 보이십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그리고 그 지금 이 비통해하는 이 얼굴을 가린 채 고뇌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얼굴 한번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비통에 차 있는, 애통하며 눈을 가리며 어두움에 차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예레미야의 얼굴로 그려넣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수백 년을 이방신을 모시고
쾌락을 쫓으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왕국의 주권을 빼앗기는 그러한 무너지는 조국의 운명을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슬퍼 울던 예레미야의 마음, 바로 미켈란젤로 자신 또한 그러한 부패하고 썩어빠진 천주교 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통하는 마음을 자기 시대와 후손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 예레미야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표현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 미켈란젤로, 이 예레미야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의 변화,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라는 복병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만 하는, 또한 교회 또한 변화해야 하는 지금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가 익숙했던 것에서 이별해야 하는 이러한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 당시 고민하고 종교개혁이라는 큰 시대적 변화에 애통해야만 했던 마이클앤젤로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해 나라를 빼앗기는 심판을 애통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나면서 묘한 동질감과 그가 느꼈었을 번민과 애통함을 우리는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눈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확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가마로 말씀이 나를 만나는 순간이고 내가 말씀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전체 52장의 예레미야서는 그 당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화려했던 다윗 왕궁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며 처절하게 강대국에게 짓밟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대변해야만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간다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40년 동안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결같이 왕들에게, 백성과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제약된 모습과 진리를 외면한 채 약자들을 억압하고 속고 속이는 거짓의 판을 치던 남유다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런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친이집트를 옹호하던 세력들은 시드기야 왕을 설득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려는 예언을 하는 이 예레미야를 이제는 구렁텅이에 던져 빠뜨려 물에 빠쳐 죽거나 굶어 죽게 하라고 왕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줏대가 없이 무조건 노를 못하고 예스만 하며 갈팡지팡하던 시드기야 왕은 친이집트를 따르는 신하들의 그 세력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에게 옳은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왔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리라고 지시하는 그런 시드기야 왕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러한 리더십이 문제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진실만을 전하다가 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애통하는 예레미야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예레미야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 진리의 말을 멈추지 않으면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진리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에 빠져 죽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러한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진리를 얘기하지 않으면 살 수 있지만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을 외치며 너희는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외치며 구덩이에 빠지는 예레미야, 한번 그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해서 본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6절 본문 말씀에 보면 그 6절에 보시면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넣었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여기서 얘는 이 진창이라는 말은 진흙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덩이라고 표현된, 한국어로는 이 구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cistern이라고 표현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구덩이가 아니라 물을 저장해 두는 작은 저수지나 물 웅덩이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 물 웅덩이에 빠져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물 웅덩이를 보면서 혹시 우리 또한 이러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이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이 말씀에 눈이 뜨는 것은 이런 물웅덩이에 빠졌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 물웅덩이에 물이 없고 진흙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5월부터 10월 사이가 가뭄이라 그때를 대비해서 물을 저장해 두는데 예레미야가 빠졌을 때는 물을 다 써버린 한 8월쯤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도 아무리 가뭄 때라도 웅덩이에 물이 절반쯤은 남아야 정상인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이 없음이 그냥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이기에는 그냥 운이 좋다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물 웅덩이인데 물이 없다는 것은 필시 웅덩이에 빠지는 예레미야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겸손히 자신을 감추기 위해 입고 있는 옷과 같다고 어떤 이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살리시는 손이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마음을 뜨겁게 하는 또 한 가지 말씀은 우리 7절서부터 한번 10절 말씀을 쭉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궁 넷이 구수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하려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넣어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왕궁 내시였던 구수인 에베멜렉을 통해 예레미야를 구출하러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수인이라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 먼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사람, 이방인이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예레미야를 에베멜렉을 쓰셔서 구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쓰셔서 예레미야를 견뎌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은 경우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다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제가 믿었던 사람들은 저를 외면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시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런 걸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특별히 교회에는 어떤 한 분도 안 중요한 분이 없고 모두 귀중한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저 목사도 교회 장로님들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실망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그것을 믿을 때까지 인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날 때야 비로소 내 주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특별히 내가 약간 무시하고 싶고 하찮게 생각하고 싶은 그런 구수인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주변에 그러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높이고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작 눈물이 나는 장면은 11절에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웅덩이에 빠진 간절한 예레미야에게 보내시는 것은 화려하고 멋진 그런 로프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쓰레기 같은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밧줄에 내려 보내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양쪽 겨드랑이에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라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보기에는 초라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은 웅덩이에 빠져 힘이 없고 절망에 빠져 고뇌하며 신세한탄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밧줄만 잡고 올라오다가는 굶주리고 지쳐있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줄을 놓쳐버릴 것이니까 그것이 자명하기에 낡은 옷을 허리에 두르고 그것을 밧줄에 묶으면 따로 힘을 쓰지 않아도 도움을 가지고 우리가 손을 힘쓰지 않더라도 올라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빈 구덩이에 남겨져 있던 그런 헝겊과 낡은 옷,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 바로 그것이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허약하지만 그 헝겊과 낡은 옷으로 예레미야는 어려움 없이 구덩이에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울 때 내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참 안타깝게도 며칠 전 그 높은 정말 권력과 명예를 가졌던 최초로 서울시장 3선에 성공하며 10년 이상을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어떻게 보면 비서 성추행 고소로 인해 자살했다는 뉴스로 세상이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그분이 무슨 불교 신자여서 아니면 민주당이어서 그런 꼬림표를 두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한 인간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 살다 보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 내 혼자라는 그런 고립되고 또한 고독에 빠지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자살까지 생각했겠나라는 이 뉴스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또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쩌면 하찮은 헝겊과 낡은 옷밖에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러한 쓰레기 같은 것만 내게 주시느냐고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사태로 왜 이렇게 빨리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지 않고 이렇게 힘든 상황을 질질 끌어가며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가게 하시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없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주어진 멍에를 자꾸만 없애려고만 노력하지 않습니까? 또 그 멍에가 없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멍해로 인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짜증과 분노로 써버리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짐을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짐을 지도록 너를 초청한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라고 그런 초청을 하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짜 짐, 모든 인간의 죄와 실패의 죄를 이미 우리를 위해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짐의 무게에 물리셔서 애통하셨던 모습, 우리 지난주에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울며 외통하셨던 그 모습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짐을 맡아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화려하고 빛나는 밧줄이 아니라 멍에를 주셨고 하나님은 오히려 함께 하시며 그 멍에를 함께 지시며 헝겊과 찢어진 낡은 옷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저 롯데월드 100층까지 고속으로 올라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나 화려한 에스컬레이터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현실은 초라하고 하찮아 보이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감사로 변화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헝겊과 찢어진 낡은 옷이 없었더라면 예레미야는 밧줄에서 미끄러져 올라오지 못했고 또한 그 헤어진 옷을 겨드랑이에 끼지 않았다면 정말 그 겨드랑이가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통해 어떻게 보면 영영 구출될 수 없었지만 바로 그 헤어진 옷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구렁텅이에서 아무 문제 없이 구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힘든 상황에서 뭐 있다 있고 내게 주셨냐고 불평하시는 바로 그 초라하고 찢어진 바로 그 헝겊 같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도우실 주시는 손길임을 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다, 세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렁텅이에 세우시고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신 손길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로 그런 축복이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모든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오는 시련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또한 40년의 시간을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전해야 하므로 얼마나 동료들에게 그 삶이 괴로움을 당했는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평생을 그 구렁텅이 같은 삶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던 그 이유는 그가 하늘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불쌍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그들을 위해 울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죽어가는 그 자녀들과 백성들을 위해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두며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했기에 그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봤던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밑에 땅을 보시며 코로나 같은 구렁텅이를 보지 마시고 그 예레미야가 하늘을 보며 내려왔던 도움의 손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러러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질 겁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을 진정으로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해를 명쾌해 주신 않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며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며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도움이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하는
멸관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기뻐하며 소망 안에 거하는 우리 알래스카 동양선교교회 한 식구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애통의 기도를 드릴 텐데 우리가 오늘은 침묵으로 애통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잠시 우리 예레미야 이 말씀 들은 것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조용히 눈 감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애통함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애통의 기도의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가정에서 또한 이곳에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 함께 성령의 위로하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눈물이 나도록 힘들고 애통한 심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의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또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구덩이에 빠진 것 같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주님 앞에 선 진신될 자를 위해 예레미야에게 베푸신 물웅덩이에 물이 없게 하시고 구수인의 도움을 받게 하시며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통해 내게 필요하신 모든 손길과 도움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는 잠언 말씀처럼 다시 설 수 있게 힘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날 앞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믿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애통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준비하신 헌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푸르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저들의 활짝 핀 저 파이어위드, 저 분홍 바늘꽃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깨닫고 또한 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도우시는 손길에 감사하며 오늘도 호흡하며 숨쉬며 살아있음에 눈물로 감사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부족하나마 작은 헌금 바칩니다. 주님, 저희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세우신 청지기로서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물구렁텅이에 물이 없고 부족한 자의 손을 쓰셔서 도우시며 찢어진 옷과 헝겊을 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생활이 힘들어 헌금하시지 못하신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보고 믿게 하심으로 다시 회복되며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번 주도 우리 모두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믿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아가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또한 이 현장 예배를 통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현장 예배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지난주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한 45분 정도가 나오셨는데 아마 계속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많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안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스크 꼭 쓰고 오시고 또한 들어오실 때 체온 우리가 체크하니까 꼭 또 이해해 주시고 또 들어오시기 전에 꼭 손 소독해 주시고 또한 들어오셔서 우리 거리두기 하시면서 앉을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평일에도 예배당을 항상 열어놓으니까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오시고요. 오실 때 꼭 예배당 앞에 있는 그런 방문록에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 이렇게 준비하고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한 우리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차량 운행 우리 또한 맡아주시는 우리 정양술 안주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재케 모임이 우리 다음 주 19일 현장 예배 이후에 바로 예배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5년 동안 정말 기도했던 그런 조경 사업 그 랜드스케이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추진하고 있는데 그 랜드스케이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설명해 드리고 또한 우리 재정 보고와 또한 선교 보고 짧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소식 매주 카톡으로 보내는 주일학교 및 유스 성경 공부 교재를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AKOMC 한글학교는 8월 중에 지금 형편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턴스 러닝 우리 원격 교육으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이 신앙을 더 우리 부모님한테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또한 가정에서나 또한 어디든지 간에 우리 정말 주님의 그런 제자로서 잘 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신경 써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면서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회 소식 우리 9월에 있을 상락회 효도 관광이 아마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마 취소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가 효도 관광에 위해서 남겨두었던 그 버젯으로 선물과 이벤트로 우리가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시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하시지 않도록 우리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서로 또한 자주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소식입니다. 우리 윤금덕 권사님, 윤일로 집사님, 우리 그 어머님 그러니까 심호친 우리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위해서 다음 주에 LA를 방문하게 되십니다. 우리 또한 삼가구인의 명복과 유가족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 집사님 또한 직장 문제로 지금 시애틀에 체류 중이십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실 예정이신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또한 저는 이 7월이나 8월 중에 한 6일 정도 어디 멀리 가지 못하고 이 가까운 이 알래스카에 한 6일 정도 짧은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목사님도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짧게 이렇게 휴가를 가실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교회로 연락 바랍니다. 예. 저희가 주저하지 않고 연락 주시면 바로 기도해드리고 또한 찾아가서 신방할 수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신방 가니까요. 혼자 외로워하지 마시고 꼭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앵커러지에 무려 하루에 71명인 것 같아요. 71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거의 3월 달부터 계속 지금 이 확진자 이 추정을 한 결과 어제가 아마 최고 기록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앵커리지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제2의 감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하루에 6만 명, 7만 명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우리 남은 시간도 계속 잘해주시고 이 특별히 방역에 신경 써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한 게 우리 가족들과 또한 성도들이 건강한 것을 항상 인지하시면서 방역에 신경 써주시고 마스크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일어나서 송가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그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주를 이기신 영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영상의 뜻 번들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위로 감화 내주하심이 웅덩이에 빠져도 물이 없게 하시고 구수인을 보내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며
찢어지고 헤어진 옷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느끼며 믿으며 또한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또한 가정마다 예배해 드리시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